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하였으니 그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감독, 집사 뭐 이렇게만 나와요. 지금 뭐 이상한 장로라는 말도 성경에 써 있긴 합니다. 장로란 말보다는 이제 집사 아니면 감독. 우리 개신교회에서 감독이란 직분을 주는 교회는 감리교가 감독이라고. 우리는 이제 에베소 4장 11절 나온 것처럼 목사의 직분은 목사로 나오는 성경이 나오잖아 한마디가. 그냥 그걸로 했는데 여기는 감독이라. 보편적으로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진보적이면서 보수적인 면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그 권위가 굉장히 크게 주어지는 거죠. 감리교. 되게 큰 교회들이 감리교가 몇 개 있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목사의 권위가 커지는 것은 교회가 커지면 얻어지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근데 뭐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 문제는 자, 얼마나 신실한 말인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이 감독의 직분과 선한 일과 하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 함께 해야 될 것은 생각할 부분은 사람에게 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러지 선한 사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어야 할지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선한 사람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지 일을 하라 그러지 사람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선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구원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일과 얼마나 가까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얼마나 가까운가.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성품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죠. 감히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가는지가 정확히 안 해지면
나중에 목회 생활을 하면서 허무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자면 안 될 일로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교회를 사업체로 만들어서 목회의 방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게 더 중심이지. 헌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나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성도를 어떻게 많이 끌고 다닐까?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게 아니고 이제 목회 방식으로.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편돌이 많이 보이면 이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멘트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나 같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한 생명을 살려내는 거 성공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삭 하나 태어나게 해서 승리하는 건데 그런 것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 제 감도직분 얻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중심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에게 옳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독사의 새끼가 욕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고 도끼 나무 뿌리 놓였다고 이렇게 흉악하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겁먹냐 위협을 하는 느낌이 들면 오히려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해지는 거죠. 전혀 방향이 다르죠. 선한 일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되게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목회권하고 장로들권한 그 싸움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권한을 주라. 그래서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람 조지가. 그렇게 또 강하게 안 나가면 아랫사람도 말을 안 들으면 이끌어가고 이제 이런 또 리더십의 문제도 있죠. 두 가지 다 합쳐가지고 문제가 생겨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라면 여러분 뭐가 책망할 것이겠어요? 사람들에게 관계 이렇게 잘 맺어가는 방법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오해받지 않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게 책망한다는 게 상당히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고 저쩌고 도덕적인 문제일까? 그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책망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돼. 이런 길을 다 열어가지고 그 목회자 될 감독이 될 사람을 쭉 이끌어서 위치에 딱 세워주면 이제 그때부터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져요. 그것이 안 되면 책망이 생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공부를 안 하면 신부가 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은 아니잖아요. 남자는 남자인데 남편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감독은 아니죠,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란 말 쓰지 않고 사제란 말을 사용하는 신부라고 쓰는 그것도 좋은 말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확실하게 성경은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모습들은 성품에 관련되고 또 가치관이나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절제하는 삶도 필요하고 신중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뭐를 쉽게 결정 내려가지고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형평성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막 그러면 성도들한테 뭐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아, 저 목사님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응? 판단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다 꺼져 있어요. 이번 신학생들 들으면 좋겠죠. 너 뭐 들어왔니? 이거 물어봐가지고 이거 좀 잘 좀 해야지. 이거 문제 필요가 없는 단정하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보여질 때 사람들 내보여질 때 깨끗한 모습은 보여야지 않는 최소한의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를 그냥 지저분하게 더럽게 막 해도 괜찮은 것처럼 빈티지 옷 입고 다니는 어떤 목사님들은 좀 그런 만약에 굉장히 불우한 사람 집에 가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고 가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가난한 집에 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게 단정한 거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훨씬 더 정갈하게 보이지. 그러면 있는 느낌 와서 막 높은 위에 짓는 것처럼 보여주면 되죠. 그럼 강요하는 느낌처럼 보이면 안 되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면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그걸 잘 해줘야 돼요. 혼자 데려왔는데 맨날 욕 얻어먹으면 어떡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냥 맘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목회를 하는 거죠. 사람을 대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면 안 되죠. 근데 이 과거에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술을 즐긴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허락이 됐잖아요. 물처럼 마시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마시면 즐기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의미죠. 그게 의미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술을 마시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있던 세계는 그게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먹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독일 가가지고 술 마시지 말라고, 맥주 마시지 말라고, 물이 안 좋아서 마시는 음료수인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 말이 안 맞지, 이 말씀이 안 맞죠. 근데 여기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취하는 자가 들하지 말라고. 한 잔을 마시다 취하고 두 잔을 마시다 취하고 다 취하는 거야. 안 취할 수는 없는 거야. 자기가 느낌이 적을 뿐이지 다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대지 말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술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엔 자기 집안도 삼켜버리고 자기 영혼도 삼켜버리고 멸망의 길을 걷는 모습들도 막 쫙 그려놨어요. 구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어디 갔는데 목사님한테 맞았어. 그런 마음 소리 들어봐요. 그 교회 누가 가겠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좀 약간 깡패 기질이 있나 보다 이러고 이제 좀 두려워하겠죠. 이제 근데 여기서 구타라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집안의 문제가 더 있는 거죠. 집안의 문제. 막 패고 막 그런 것들이 항상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서 싸움에서 가장 심한 것이 뭐예요? 항상 부부싸움에서 말싸움보다 주먹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구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잘 가르치는 것과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잘 가르쳐서 이거 세워야 되지. 손을 써서 압력을 넣어서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 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신앙이 세례요한적 신앙을 갖게 되면 관용이 좀 적습니다. 항상 굴복시키려고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들어가면 이제 관용이 커집니다.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잖아요. 그것은 관용이 넓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는 관용을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툼은 되게 논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논쟁 이런 거 생길 때 문제 생기잖아요. 이해 못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그걸 말해가지고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은혜 받고 나서 막 말씀을 전하러 다니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 도를 바꿔야 하는 애가 바꿔든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느냐? 아니에요. 대적이 더 많이 생겼어요. 언제는 이렇게 해서 박해를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더 커진 거야, 문제가. 그분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숨는 거죠.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결과적으로 자기 걸 다 내버린 다음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미디안 들어가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예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성령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바울도 성령으로 하시는 거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입장은. 성령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깨트리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가잖아요. 그것이 잘 되어져야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빨리 잘하지 못해요. 그때는 다르다는 걸 나와셔야 돼요. 그래서 다투지 아니한다 성품이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벌면 갖다 붙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정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비밀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졌다고 하면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과 그 문제를 그냥 잘 모르게 비밀스럽게 처리한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 돈의 주인 하나님이잖아요. 재물을 겸하 섬길 수 없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일만하게 뿌리를 갖고 있는 거다. 악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져서 자녀들로 모든 겸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압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방식으로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순종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내가 생각을 쭉 해보면요 상당히 강한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외유내강입니다. 제 스타일은. 여러분 몰라서 그럽니다. 한번 밀고 나가면 끝까지 가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중간에 끝난 거 없죠.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식도 이게 옳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딱 들어오면 이걸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좀 따뜻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상당히 명령형처럼 이렇게 했던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게 그다음 나중에 안 하면 네가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깊이 알게 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사랑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간미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상태는 될 수가 없잖아. 사람이란 존재가. 그죠? 인간적인 부분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 마음에 다가가면 훨씬 빨리 녹아지죠. 훨씬 빨리 녹아지죠. 그 나중에 남는 건 주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정적인 부분이다.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 딱 정해주지. 그렇게. 명령은 아니지만 아주 강한 권고 형태죠. 그렇게 말을 바꿨죠. 그리고 자기 집의 사람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느냐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말이에요. 자기 집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 다른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겠어요? 보면 되게 느낌이 자기 집도 못하네 이러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끝난 거야 그걸로. 그죠? 성도들이 신뢰하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마귀에 관련 거나 죄에 대한 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듣고 쉽게 세워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마귀가 정죄하는데 따라가게 되죠. 그냥 거기에 쫓겨다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인간적으로 세워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나도 이런 위치에 세워졌어. 여러분 어떤 장로님 되셔가지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걸 잘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장로까지 됐어.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모습 보여지면 이 사람은 그걸로 한몫한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내가 장로가 돼서 책임이 무거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겸손한 마음에 딱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인 줄 알고 섬기라고 세운 건데 사실은 대표성도 띄긴 하지만 대표성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계나 비슷해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잖아요. 체계나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그 중간에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관계도 있어요. 안에 정치적인 거라는 모습을 띠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면을 먼저 봐야 되는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걸 못 본 상태에서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교회는 산으로 가겠죠. 선장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장로들은 위치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자리로. 그래서 총회 헌법에는 장로는 협력자로 나와요. 목회자가 중심을 가지기로 하는 거고 장로는 협력자로 나옵니다. 치리하는 데 도움되고 나머지는 다 협력자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을 쓰려고 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죠. 싸워야 되겠지.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참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 저는 사람들이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확장시키려고 할 때는 내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밖에서 일을 하십니다. 네, 그런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를 보고도. 그 느낌은 나는 알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밖에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불신의 사람들이지만 존경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뭐 큰 교회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고 인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가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외인들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이 자꾸 돌아 세상에서 그러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나가서도 잘 못하시나 보네. 그럼 목사님 의심하겠죠. 조금은 신뢰가 떨어지겠죠. 이게 관계 깨어집니다. 이러다가 신앙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고 마귀가 주는 올무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를 실족시켰다 하면 목사님은 가만히 편안하겠어요?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다 하나의 문제인데 그것이 여파가 미쳐가지고 문제가 생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기도 이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도 써 있잖아요. 임박힌다는 건 술을 안 먹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그 옛날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에 맞는 게 아니고, 지금도 술을 드십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게만 드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응? 술에 임박힌 사람들은 그게 알코올 중독자인데 안 먹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만 안 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자, 일구이원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했는데 나중에 또 말을 바꾸고 저 말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로 인해서 이게 이간되거나 아니면 그냥 1대1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말을 해놓고 또 안 했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이제 또 까먹었는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인격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무슨 말을 할까 내가 한 말 잘 모르겠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얘기는.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관계에 설정된 부분들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말 누가 했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해를 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얘기할 때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그때 이게 했는데 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충 어물러 넘어가면 나를 오해를 하는가 봐. 이분이 이상해. 여기 이제 문제 생기잖아 서로. 그러니까 일구이원이 사람들을 이간시키거나 개인적 관계 깨트리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말을 한 번 했으면 어떤 말에 대해서는 중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네, 중요한 말들은. 서로 오해 없이 지나갔으면 기억 안 해도 되잖아요. 깨끗하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돈을 가지고 돈을 넣고 또 돈을 많이 받아먹고 이렇게 챙기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죠. 돈놀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금리를 높여가지고 옛날에는 EV자였어 대부분이. 시골에서 기여를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쌀이 남아가지고 가마니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랬어. 아이들이 크니까 돈이 모질려서 빌려갔어. 거꾸로 됐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해지죠.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조금 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자가 2부였어요 다. 1부 떨어진 것은요, 우리가 서울 살 때 어느 순간에 떨어졌고 그 전까지는 다 2부였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옆에 사람이 빌리려면 돈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사실. 근데 이거보다 더 받아버려요. 33부를 받아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속임수를 써도 안 되고. 그런 걸 탐하는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못 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도와줄 정도가 되어져야 마음이, 그래야 정말 사랑을 품은 마음이지. 그래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이 깨끗해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보다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는 것은 그래요. 근데 자기 양심을 속여버리면 뭐 그 사람이랑 사람 똑같겠죠? 속이지 않는 한에서 볼 때는 거듭난 사람이 확실하게 위에 있습니다. 심령 안에 밝혀지고 있어요. 정확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비밀을 아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거나 그럴 때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경험들, 주님의 사모함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받고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고 이런 것들을 비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믿냐 물어보면 나는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길을 가르쳐주는 거지. 최소한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의 비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도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 그것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야 온전해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그렇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피택을 하게 되면 장로 피택한 후에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6개월 동안 장로 고시를 봅니다. 또 합격해야 됩니다. 성경통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노예가 인정하면 고시 패스할. 고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패스하고 그다음 통신학교는 이제 막 뭐 방송으로 듣는 거잖아요. 거기 알아가지고 딱 연결시켜서 듣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수증. 장로 청원을 하면 이제 숫자를 물론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차차 올라가지만 그것은 이제 개인적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선거를 합니다. 장로 선거를. 세례교인이 30명 이상이면 2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죠. 당회장하고 장로가 둘이 있으면 조직교회가 됩니다. 당회장 1명에 당회원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2명을 딱 뽑아가지고 선거를 붙여서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넘어야 된다. 그러면 숫자가 15명 이상은 이 사람을 지지를 해줘야 돼. 응? 아니면 뭐 여기서 40명 있었다 그러면 세례교원이, 그러면 40명 중에서 20명, 21명이 돼야 되겠죠. 과반이니까 절반만 딱 되면 안 되고 절반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 과가 들어갔잖아. 과반. 그죠? 한 명이라도 넘어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런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장로 장립식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고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있어요. 여자들도 여전히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는 자라 할지니라. 여자들은 이렇게 전체 위에까지 다 안 들어가지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는 자라요. 여자의 집사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말하는 그 서리 집사가 아니고 이제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죠.
언제 설이 떼잖아요, 빨리. 그죠? 설을 떼야 되죠. 모함한다는 말도 상당히 위험한 문제죠. 사람들을 중상하고 이렇게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꾸며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면 안 되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충성되게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된다. 이런 복음이 보여져 충성된 자라 되겠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여기도 이제 남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너무 서로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부부 관계 안 좋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충성하려고 하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갖고 충성 못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자기 일만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제가 터지면은 지금 교회도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이제 이게 집사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문제예요. 그죠? 지나갈 문제 아니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은 어떤 위치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지혜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맨 위에만 서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잘 된 상태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 위에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는 상태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워서 사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천국에서도 일을 않는 것 같잖아요. 천국 가면요 천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고달픈 일을 하지 않죠.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믿음의 담력도 큰 담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 심령 안에 뭔가 가득 찬 게 있어요. 가져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일했던 사람은 그런 영적 위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정성된 종이 돼서 일을 하면 심령 안에서도 담력이 생겨요. 실제로. 신앙도 그래요. 신앙.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서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 믿음의 사람이네 이게 딱 볼 수 있는 말이에요. 평신도라도 다르네. 달라 이거예요. 이 심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한 사람들은 그 열매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줘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심령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여기는 말씀대로 세워져 갖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충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심령에도 그게 있어요. 그 담력이 와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충성하고 충실하게 생활하고 말씀에도 순종하고 이런 삶을 집과 가정과 삶 없이 생활해서 같이 해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잘 움직이지 않아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좋아. 난 무너지겠구나. 그 순간에 뭘 가져야 돼요? 이 생각 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죠. 네.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의지하는 자. 그게 말씀을 지금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진 진리이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세워지거나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잘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앙도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 신앙이 정말 날개 단 것처럼 튼튼해집니다. 근데 교회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목적만 해서 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예 일을 하게 되면 노예에서 하시는 사람들 일을 보면 어떤 부류, 자기중심적인, 자기 강도인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를 보면서 일하지 않고. 쪼박이잖아요. 이럴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부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제껴놓으면 그 사람은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를 안 보면 나중에는 배격당하게 돼 있어요. 정치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만, 나 개인의 어떤 안락이나 평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더 온전한 건데,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인데 이거보다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담력을 얻는 데까지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도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면 여러분 심령이 담대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담대함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함께 아버지 이겁니다 라고 딱 할 수 있어요. 확신이 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에 확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나 성령께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정말로 강해지는 거예요.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면 딱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딱 생기죠? 내가 더 열심히 구합니다. 확실해집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생활하는 것과 기도가 같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과 생활을 같이 하시고, 신앙은 따로 있고 생활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서 하시면 이런 당연 없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성했다 이런 거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정했더라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변수될 수도 있죠. 개인에게는. 근데 문제는 전체를 보면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기도에 담력을 얻는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습니다. 며칠 내에 응답받아지고, 저요 응답받았어요. 진짜로 응답받은 사람들 보니까요, 일이 막 이루어져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말씀들은 그런 쪼박쪼박 신앙이 아니잖아요. 통째로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디서 그렇지.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작업들, 사실은 조각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죠. 우리도 조각조각 1초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작은 신앙 하나하나 모아져 큰 게 되는 거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사시면 그 힘이 모아져서 그 신앙이 세워져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의 생활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시기 바랍니다.